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단지 우리의 하나의 주문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철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신경과 더불어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정금같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평생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주님만이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다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때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때로는 낭망하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은 언제나 내 모습 주님 앞에 보이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태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영원토록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일으키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주님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그러한 기쁨의 주님, 감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쁨
주의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날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잠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십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서와 중난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사건과 부활 사건 우리 은혜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를 부르세 박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사랑은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그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로다 고백하는 이 간절한 시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내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묶였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된 내에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유한 내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사랑으로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향해 흐르는 주님의 변함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날 향해 흐르는 주님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을지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식히지도 변하지도 또한 부패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아니하야만 합니다.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모두 받으십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화목됨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즉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주님 은혜라고 주님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에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진리며 빛이며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7일 동안 그중 하루인 일요일만이 주일로서 또한 예배의 날로서 여겨짐이 아닌 날마다 우리의 365일이 매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또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빛과 진리며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옆에 찾지 못하는 유아들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신 복된 진리며 생명이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 없다면 어둠 속에서 그 길을 찾지 못하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빛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그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과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깨달을 만한 그 말씀, 그 율법대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즉 말씀으로 권면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말씀은 빛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율법에 능통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한 그 범주를 넓혀서는 구약성경 39권의 권서에 이르고 있는 구약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 나아간 우리의 삶의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이, 또한 나의 직장의 동료가, 또한 나의 상사가, 또한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또한 거하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뜻을 전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투기함으로 우리의 말, 그 입술의 말을 전함이 아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지혜와 그 권면을 서로에게 나누며 사랑으로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의 본문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주제 가운데에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나 야라는 그런 궁금증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렀지요.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누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그 대상이 그 베드로의 권면의 그 대상이 주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주를 죽인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누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는지를 그 인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서 13절로부터 15절에 이르고 있는 이 내용만 보노라면 그 죽인 이가 그 생명의 주를 죽인 이가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그것을 유추해보고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육신의 그 조상을 일컫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그 조상의 대대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서 이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즉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요. 더불어 나아가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가장 먼저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수님의 그 육체를 그를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더불어 나아가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지만 심판에 넘겼지만 빌라도가 되리어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즉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의 임무를 띠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다. 예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라. 라고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알아볼 터이지만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예수는 죄가 없다. 이가 어떠한 신성 모독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를 다시 물어 그가 죄 없다함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를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캐릭터는 바라바라는 강도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혁명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그러한 자와 예수 참된 메시아를 바꿨다. 즉 그의 목숨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상들에게 베드로가 이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그러한 행태들로 죽였도다.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대상들이 이 생명의 주를 죽인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라바 강도 혹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혁명가를 내어주고 살려주고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죄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 그들이 바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사도 베드로가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우리가 알아봤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러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살려주겠노라. 이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을 함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 즉 인자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즉 심판에 회부시킨 즉 심판을 받게 한 그 이유가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은 것을 시기 때문인 것을 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참된 메시아로서 참된 구원자로서 참된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아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영생이라면 자고로 영생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영생 우리가 정의하는 영생이라면 예전에 우리가 왕성했던 다윗 왕 때에 그 높은 성벽에 그 휘황찬란한 문명에 그 어떠한 강대국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다윗성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이지만 예전에는 다윗성이라 불렸던 그곳 즉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다라고 그들이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실 것입니까?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영광의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셨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약의 성경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약 성경을 나누고 이것이 참 빛이며 진리며 생명이라 일컫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파가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파보다 더욱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왜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의하는 메시아 사상이 팽배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립이 될지라도 그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권세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모세라는 사람의 말의 정의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컬었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 이제는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질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 바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의 주를 죽인, 시기하여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주일이어 갖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기뻐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저게 무슨 질문이야? 무슨 질문일까요? 우리가 이 궁금증,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이 질문을 던지며 그 진리, 빛과 생명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1절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즉 본디오 빌라도가 저는 내가 봤을 땐 죄가 없으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들이 예수라는 저 인물을 시기하는구나. 나는 죄 없다.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라. 그들이 나와 내 후손들이 그 죄를 담당하겠노라, 그 피를 담당하겠노라, 우리의 뜻대로 해달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31절의 기록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즉 본디오 빌라도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8절에 이르고 있기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지요. 이 홍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이나 군사의 백부장이나 천부장에 두르는 그 홍포 말입니다. 지휘권을 상징하지요. 두 번째,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관, 그 면류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이 쓰는 그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가시관으로 그 면류관을 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시기했던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 행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그 깨달은 그 묵상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것이 금으로 됐든 옥으로 됐든 그 무엇으로 됐을지라도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워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권위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팡이를, 지휘봉을 들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입니다. 허나 우리의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구주로서, 참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인정함은 변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1년 365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참된 인도자로서 인정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예수님 손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집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정말 벼랑 끝에 다다랐을 때에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탐심대로 다 해보다가, 내 있는 힘을 다해 경주하다가 아니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끄는 그 로마의 병사들과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그 지상명령을 더하셨던 그 40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지요. 무엇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더하고 있는 오늘날인지 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빛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즉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잃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 모든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며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지었던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오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치욕으로서 안고 있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이지요. 우리 이 사건 다시 한번 봉독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노라. 넘겨주겠노라. 얼마를 줄 거냐? 예수님을 놓고 돈으로 흥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 그 12제자가 모이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도 가시고 그들 백성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을 베푸시사 그 진리 대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자신의 친예자자로 삼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 해답은, 그 정의는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비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쪽에는 예수님, 또한 한쪽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그 어떠한 70의 내 제자와 120 문도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에게 근접하여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평생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누가 보았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그런 권능, 권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혜 달아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은으로, 돈으로 흥정을 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값을 매기는 거지요. 그들이, 즉 그 대제사장이 은을 달아, 은 30을 달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은 30.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어치. 예수님의 값어치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겐 은 30. 은 30짜리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굶고 있는,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시고도 몇 강줄이나 남았게 했던 그 모든 표적을 봤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그 능력을 단지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은 30, 은 30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 파 자신의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 요셉이 그 이방인의 땅 그 예굽으로 팔려갈 때에 얼마에 팔렸습니까? 창세기서에 나와 있지요. 얼마입니까? 은 20입니다. 은 20세겔. 왜 은 20에 팔렸느냐? 예수님은 성인 아닙니까? 약 33세. 요셉은 몇 살입니까?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노예값 20세겔, 은 20세겔. 성인의 노예값 은 30세겔. 예수님은 한낱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모른다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면 날마다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록과 같이 예수님, 이 요셉이 팔렸던 그 소년의 노예값, 그 소년의 노예값과 더불어 그 성인의 노예값 은 30세겔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7장 28절에 이 요셉의 팔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예굽으로 갔던 그 사건. 얼마에 샀느냐? 은 20세겔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삶은, 이전의 그 삶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74절에 이르고 있는 그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저주를 하며 무엇에 대한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는 곧 사도 베드로를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저주했지요. 누구에 대한 저주했을까요? 또한 무엇에 대한 맹세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저주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신성모독을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맹세하노라. 그 맹세,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맹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라는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이 12사도와 더불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무슨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당신을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게 대하여, 그 대상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한 여인에게 그 사람을 알지 못해노라 하니 곧 무엇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75절에 이르기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이 생각났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며 떠날 것을 예언하셨던, 즉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베드로가 자신의 부끄러운 그 현실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비련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도 베드로의 이전에 치욕스러운 이 실수의 삶, 이 통곡했던, 밖에 나가 슬피 울었던 이 사건, 단지 한편의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과 같이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그 로마의 병사들과 다릅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삶과는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디 당부드리며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로마의 병사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과는 철저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가 내가 주인이 됐다가 다시 또 분리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가 하루에도 12번씩 그 주인의 위치가 바뀌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 의해서 이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풀며 그 진리의 비침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도 아니요, 로마의 병사들과 같이도 아니요,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가룟 유다와 같은, 또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삶도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니라라는 인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떠한 생각에서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한 구절 17절의 말씀만 보고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으며 더불어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관리들 또한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우리에겐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즉 생명의 주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했는지 이 말씀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만 했던 그들이었는데 또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그들이 믿지 못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없었기에 행하지 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병사들, 가룟 유다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나 또한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러했던 창피한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노라. 자신이 겪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과거가 없이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냐? 가장 먼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깨닫고 가장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이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생명의 주를 죽인 이유가 무엇을 알지 못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민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의 지휘자의 역할을 헤더의 역할을 하는 그들 또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했노라 말하며 바로 17절 다음 절인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할렐루야. 가장 먼저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두 분은 한 분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까지를 통틀어서 삼위일체 즉 세 분이시나 이분의 존재에는 본체는 곧 하나이신 성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게 성령을 제외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칭을 이루고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미리 알게 하셨다. 이가 베드로가 말하는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의 대대손손 그 조상에 이르러서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주어진 토라 즉 율법이라 일컫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개의 권서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미리 너희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회개의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권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지요. 날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나누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나누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한마디의 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이와 같이 선악과 사건과 같이 나의 명예를, 나의 권위를, 권세를, 권능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지정이, 즉 너희의 모든 암과 모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뜻을 주관하노라. 컨트롤 마인드, 즉 모든 것을 조종하노라. 죄를 짓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터인데, 이러한 궁금증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예시와 예표와 언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은 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사건,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옛뱀, 그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5절에 이루고 있는 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 상반절에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르시지요. 너로, 즉 옛뱀 그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사탄은 무엇이냐?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에게 침입해서 우리에게 죄의 멍에, 즉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이웃들에게,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멍에를 지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옛뱀 그 사탄이. 그 옛뱀 사탄으로 말미암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으며,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옛뱀 사탄의 노릇이 바로 이러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여자 즉 하와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후손, 즉 태에서부터 나는 그 모든 생명, 즉 하와의 태로부터 나는 그 모든 후손들, 그 후손들은 사탄에게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다시는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한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창세기서 3장 15절 그 가운데 후반절에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이새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숱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태로부터 난 그 모든 그 생명들 가운데에 성육신하신,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즉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은 그 상반절과는 다르게 그 상반절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저주, 우리에게 내리신 그 저주, 그 죄의 값, 그 율법에 대한 저주, 그 값을
지불하는 그 저주에서 그쳤다면 이 후반절에서는 이 저주만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 즉 결국엔 사랑을 더하신 이 후반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즉 인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서 3장 15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무해하며 무탈하실 것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말씀에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어야 하셔야 했느냐? 바로 너는 사탄에게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그의,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즉 육신, 또한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이 육신,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발꿈치, 그 양손 또한 두 발은 포개지어 한 못에 박히었던 그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옛뱀 사건의 그 권능 권세,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케 하는 그 죄의 멍에를 지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는 있지만 이것이 왜 진리인지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식한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사도들이 권면을 하겠습니까? 즉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유식함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유식함도 육적인 열심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하느냐? 오늘이 어떠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라, 그 인쳐주신 그 사건, 부활 사건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시며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7장 또한 28장에 이르러서까지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지상 명령 반드시 행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그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사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영생을 더하신 그 확증의 사건, 즉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곧 하나님임을, 즉 신임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여 이르신 이 지상명령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즉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종의 형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또한 그 권세를 더하시는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이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르고 있는 옛뱀 그 사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즉 충동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 즉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그 아담하라 총칭하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니 내가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땅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지니라. 창세기서 3장 14절에 가장 먼저 그 뱀에게 대하여 하나님 저주를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옛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잡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땅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땅에 있는 무엇을 먹고 살라? 흙을, 즉 창세기서 2장 7절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이 땅에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이 인간의 속성인 두 가지 중 땅과, 즉 흙과 무엇? 생명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속성은 무엇입니까? 흙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루어 있는 것과 같이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육신의 몸, 즉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그 부활 사건을 이루기 그 전까지 땅의 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는 그 십자가 발 아래에 다 무너뜨려졌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막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감사가,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지상명령 분부하신 것만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그 창자국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허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한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가 보며,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나타난 그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로마 병사들과 다릅니까? 가룟 유다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사도 베드로와는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산 10세겔에 팔아넘기는 우리의 삶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 같이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로마 병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명이 되려면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깨닫고 또한 행하는 저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시간 되기를,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받은 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았사오니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할 때에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주님 홍포를 주님에게 입혔다. 다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입혔던 로마 병사와 같지는 않게 주님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던 주님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지는 않게 주님 우리의 삶이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자들을 자라야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유함을 힘입은 종의 삶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인의 자리에 앉는 이가 하나님이었다가 나였다가 하나님이었다가 나였다가가 아닌 온전히 그 자리는 바뀌어서도 바뀌지도 말아야 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아니할 때에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빛이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 죄,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결코 잊지 말자. 아멘. 주의 종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무엇이 아프냐?
오늘날의 21세기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소명과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필요한 교회를 제외하고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든 교회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숱한 수천 수천억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 강단이 있지만, 제가 그곳에 가보지 아니하고 그 강단에 서보지 아니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서 생활을 해보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거룩해야 될, 기름져야 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야 하셔야 할 이 땅이 황무지와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온전히 빛의 세계로 바뀌어 가야만 하는데, 그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능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얼룩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설파되어지지 않고 생명과 빛이 전해지기보다는 강대상에서는 헌금에 대한 설교와 무조건적인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돈으로 기쁘게 하라 명하셨습니까? 그러한 명함이 있었다면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설파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러한 자신들의 욕심과 죄와 사망에 얼룩지게 될 그러한 자신의 가우들 때문에 함께 죽어가는 성도들 또한 걱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소경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소경을 소월, 즉 지옥으로만 이끌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합니다. 천국, 침노하는 자들의 것. 무엇으로 침노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능히 수행하며 믿고 따를 때에 천국은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능히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 바로 우리의 삶의 깨달음, 우리의 욕심과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행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